왜 전도운동이 잘 열매가 안 맺어지는가? 또 어떻게 하면 맺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과거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 여러분 보기는 안 된 것 같지만 이미 된 겁니다.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이미 해결됐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문제도 해결이 됐다. 네. 여러분은 앞이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다 해결이 되진 겁니다.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앞에 와 있는 문제하고 복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될 것이냐. 쉽게 답이 나오죠. 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예상되는 부분하고 복음하고 다를 수 있어요. 딱 맞으면 되는데 다를 때 오히려 더 선택하기 쉽지요. 그렇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판단을 복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여기 이제 마가다락방교 여기서 실수했죠. 우리에게는 왜 그런 거 하니까 평상시에 자꾸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목사님 주의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잘하는 거 있고 다 못하는 거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뭐 큰 무슨 이상한 사건 아닌 이상 해결해야 될 사건이 아닌 이상은 거의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시기 하나밖에 없어요. 평상시 때 가장 중요한 이 체질이니까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되고요. 사모님들도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놓고 여러분이 딱 판단할 때는 복음이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빠서 그냥 나머지 말 나오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뭐 뭔 소리 하는 거는 다 하나의 억지로 만드는 소리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이라도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덮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좀 잘못이 이해되잖아요. 용서도 되고. 그러나 그게 아닐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로 자꾸 아무리 캠프하고 아무리 훈련받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딱 왔을 때 이러면 더 안 돼요. 안 그래도 체질이 안 되는데다 문제까지 왔는데 이러면 또 그걸로 돌아갑니다. 자꾸만 이게 복음 아닌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복음 아닌 쪽으로 내가 선택했다는 말은 그 순간만 반 같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선택 안 했다 할 경우 그 경우만은 불신자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가 전환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가 중대한 걸 받아야 되는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망가지잖아요. 우리는 거의 그렇습니다. 또 보면 주로 이제 우리는 이 문제 왔을 때는 이제 이를 바뀌죠. 율법으로 바뀝니다. 문제 왔다 무조건 율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으로 뭐 복음이 다 된 이래 말해야 되느냐? 그래 말해도 될 정도로 복음은 큽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될 겸손과 우리가 해야 될 바르게 함과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조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딱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성공되어지면요 또 이제는 다른 동기가 삭득하는 것입니다. 실컷 전도 잘하다가 또 뭐 이게 두 개에서나 전도 손잡고 갔다가 또 하나 생기면 손 놓고 오고 이렇게 이게 또 복음이 아니에요. 제일로 여기는 지금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사님이 이게 잘 안 되면 사모님이라 돼야 되는데 사모님은 더 하단 말이에요. 이러면 교인들은 말 못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보따리 삽니다. 사는데 여러분 또 속상하지요. 보따리 사갖고 뭐 큰 게 답이 없는데 또 가지요. 그러면 그 뭐 분위기라도 되니까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늘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뭐죠. 공자가 뭐 바르게 뭐 살아하는데 뭐 중용을 지키고 막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불교에서는 뭐 해탈해라 막 주제에 해탈해본들 죄인인데 막
한번 해봐야 안 되는 걸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뭐 빠져나오는데 자꾸만 뭔 짓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니 요래만 딱 해줘도 됩니다. 사모님들이 뒤에서 요 역할만 해줘도요, 문제 딱 한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설명해줘. 이러면 이 사람에게 답이 돼버려요. 답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역사를 나오시네. 안 돼요, 교회. 요런 똑같은 상황인데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8절에 보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 헛소리했냐? 이방인도 구원받네 이랬다니까요. 18절이. 그것도 마가다락방 출신이. 하는 말, 이방인도 그러면 구원받네 이랬다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요. 요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란 때에 안디옥에서 이게 세계를 향한 문을 열 수 있대. 그래서 우리는 미래도 복음을 가지고 방향도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완벽하게 행정까지 막 복음을 해요. 이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반합니다. 저 목사님 멋있다 이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못된 사람이 자기는 율법이 눌려있는데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길을 방향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것보다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거든.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딱 행정을 율법 딱 해버리면 그것보다 절망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게 다 무너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판단할 때는 몇백 년의 응답이 오고요.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영원한 응답이 없고. 너무 작은 거 했는데 나는 뭐 이 사람 향해 작은 거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양호 목사 같은 경우 자기 죽인 아들 죽인 그 쳐다만 봐도 치가 뚫릴 건데 그걸 아들을 삼았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음 아니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이런 조그만한 이 복음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이 복음을 우리 생각대로 제안하고 이 무궁무진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 체질대로 제안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교회 안에 뭐 문제가 나도 괜찮다. 이 말은 억지로 괜찮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뭐 이런 사정은 있다. 괜찮습니다. 사실은 괜찮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걸 그럼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뭐 때문에 있습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부터 먼저 여유가 있어야 교회가 작을수록 화목해집니다. 분위기가. 이제 교회가 안 그래도 작은데 이런저런 뭐 이렇게 막 찌들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도 현장 가도 마찬가지죠. 더 중요한 거는 사역 다 해놓고 맨투맨으로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럼 개인에게 이익이 되죠. 아,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구나. 내가 지금 있는 이거는 하나의 시간표고 하나의 과정의 발판일 뿐이다. 이렇게 느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선택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를 복음으로. 또 앞으로 내가 방향도 복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작은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락방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거로 보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조금만 생각하시면 열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교의 중요한 일꾼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이제 개교회마다 복음운동이 그 이전에 개인에게 복음운동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